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나의 전설, 신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37절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의 이 세상도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온다. 두 번째는 그 종말의 때의 모습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는 망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의 때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셔서 또 한 번 인류가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이자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나,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고 또 그때가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읽어보면요, 노아의 때에, 노아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과거의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란 지난 일들이잖아요. 그 역사를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망했으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정신 차리라,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려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
본보기로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러니 여러분 구약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노아 때에 왜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할 바를 다 하는데 악한 죄를 지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죠.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 회개할 텐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친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1절과 12절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살았잖아요. 몇 배를.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해져 가지고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육체적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긴 시간들을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아시죠? 짧은 생애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노아 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존재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버린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못 볼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타조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모래속에 대가리를 파묻는다. 이 대가리를. 사냥꾼을 안 보면 뭐 끝입니까?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어떤 바보 캐릭터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구 없다 그러죠. 영구 없다. 이 눈을 가리고 뭐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각까지 다 하세요. 은밀하게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태도를 두 단어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부패와 포악이다. 포악, 폭력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인간성, 인격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힘세고 폭력적이고 강한, 육체적 힘이 강한 사람, 무기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득세하고 약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죽고 악하기 그럴 데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다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은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욕심의 충동대로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 생각한 그 지경까지 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마 지금처럼 이런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도 고대에도요 그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들은 기본적인 삶을 오늘날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포악자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포악자들도 마셔야 된다. 악한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가간다고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조폭들 자식들 결혼식 할 때 그 일반인들보다 거창하게 하는 거 보셨죠? 그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시대마다 그렇게 되어 온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두고 나무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지으셨잖아. 육체를 입도록. 그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야 자식을 낳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잖아.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인류가 존속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창조의 질서요 은혜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고 할 것 다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사는, 이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인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더 문제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들까지 이 세상의 폭력적이고 부패한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럴 때 신학적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들, 또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 여자들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 남자들이
불경건한 후손 여자들을 그 여자들의 미모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아버렸다 그 말. 그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떠나죠. 왜요? 불경건한 아내들이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나오고 아벨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두 후손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불경건한 자손들, 하나는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진다. 그런데 그 경건한 자손들이 불경건한 여인들의 그 관능미에 빠져서 육체의 충동대로 마구잡이로 아내를 삼아 같이 함께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 아유, 사람은 육신이 있는데 뭐 육체가 됐다고 말씀하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라 그 말이요. 근데 타락하면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욕심을 따라 다 깨어버리고 힘으로 어떤 여자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태어난 자식들 또 그렇게 살고 살다가 죄가 끝없이 쌓이고 쌓였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와 좀 다릅니까? 놀랍게도 요즘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뉴스를 보시니까 남자 여자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기분이 찝찝해서 난 남자가 될 테야. 그럼 여자라도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서?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그게 왜 죄야? 이건 합법적인 거야. 법으로 만들자. 뭐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정한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끝난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노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8절에 세상은 그러했다. 포악하고 부패했지만 노아는 어땠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나이 5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고대 사회 성경을 읽어보면 100세쯤 되면 아들 낳죠. 근데 500년 동안에 애가 없으면 보통은 그 당시에 문화풍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자를 얻어야 되잖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별로 흉이 안 되죠. 근데 정상적인 건 아니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 노아는 아내가 몇 명? 하나였다. 근데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되어 있죠.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눈 뜨고 볼 사람이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기다리며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당시와 완전히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멸망할 때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저렇게 악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잖아요. 사는 거 힘드시죠? 그런 악을 보면서 사는 것 믿는 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아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포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경건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것을 인내로 견뎌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때에 나도 충동을 받잖아요. 나도 그냥 한바탕 그냥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노아가 의롭다고 할 때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 아니겠죠? 노아는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은 자답게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일어난 욕심의 충동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아 당시에는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노아의 가정에 베푸셨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래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죠. 사는 모습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사는 모습이 똑같다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곳에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놉니다. 노는 모습은 똑같죠. 흙 만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 다 같은 집에 갑니까? 자기 엄마가 있는 곳으로, 자기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똑같죠.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들여야 되지만은 왜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주의 뜻을 위하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가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경건한 자가 아무리 득세하고 그 여의자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난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중에라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지켜 살다 보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힘들지만은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행복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곧 행복인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악해지겠죠. 더 악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각오를, 이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분들인 줄 압니다만,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금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를 통하여